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8절의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찾아주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 집안에 오셔서 곳간을 채워주시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건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중고등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육대에 갔습니다. 청년들도 다 친교하는 데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운동하면서도 다치는 아이들 하나도 없게 아버지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대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한 명이 전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아주 얼마나 멋진 놈들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12명인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 체육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들 중에 유승민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는 용접도 하고 목공일도 하고 못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자주 기도원을 다니면서 필요한 것은 할 테니까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어저께 자기 혼자 그저께죠. 자기 혼자라도 갔다 오고 싶다. 너무 기도원이 너무 좋다. 그래서 선행이가 조금만 참으라고 수요일날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도원이 있어서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정말 아이들이 너무 기도원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을 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김상보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 시간에 기다려주는 거. 그 장로님은 기술자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아직 서툴러서 전화를 걸어가면서 방송부장한테 전화를 걸었겠죠. 누구한테 걸었든지 아주 두 놈이 기어 나와서 기어 들어가면서 난리를 치고 그런데도 또 우리 권 장로님은 재치 있게 찬양을 계속 가사를 또 이어가면서 불러주면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 상보 장로님이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예, 스승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못한다고 해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하면요 하면서도 시험 들어요. 근데 한다고 하는데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거든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기술 좀 있다고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그렇게 아니야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식어지고요. 그게 덕이 없어요. 덕이 없고 저도 우리 상보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덕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리 비켜봐. 나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역시 아버지는 틀립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한테 돌덩이를 큰 무더기를 아버지가 저다가 쏟아놓고 아들아 이 돌을 이쪽으로 옮겨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들이 돌을 옮겨놓는데 얼마 옮기지 못해서 확 헥헥거리고 힘이 들어서 막 어깨를 두들기고 허리를 펴고 잡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더니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몇 번 바라보면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더니 아이가 그걸 다 옮겨놓고 뭐 하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아이가 당당해지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힘든 시간을 조금 지난 다음에는 아이가 거뜬거뜬하게 가볍게 들더랍니다. 우리 가리키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여기다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시고는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 죄송해요 하는 것이 더 예뻤고 또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한 템포 좀 느려요. 그리고 금방 머리에는 생각이 나는데 행동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만 75세가 지금은 연수가 늘어나서 80대 되면 다 명예권사 또 그전에는 72세가 되면 명예권사, 명예장로로 다 뒤로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도 불편하고 본인들이 남들한테 혹시나 덕을 끼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다 명예권사로 명예장로로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요 노회장님하고 어디 가다 보면 노예 모임 때에 갑자기 전양원 목사님 축도하세요. 축도를 넣어놨어요. 저는 갈 때까지도 내 순서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노회 때에 1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갑자기 축도를 하려면 제가 늘 하던 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하고 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요즘번에는 또 천안에 가서 CTS 기독교 방송에서 김지선 씨랑 또 뭐 최누구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 초청돼서 제가 축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럽고 막 이렇게 알츠머니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 병 들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강대상이 왔다 갔다 나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축도를 하고 두 팔을 들었는데 막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실수했는데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밥을 먹는데 축도하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역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하면서도 주 안의 삶으로 바라보고 주 안의 행동으로 바라보면 사랑과 인내함과 절제함이 넘치니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한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툭툭 치면서 좀 비켜봐. 그리고 잔소리해가면서 하면요. 보는 사람도 편치 않고 찬양 드리는 사람도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바라보는 목자는 마음이 상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걸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들도 선생들이 주머니를 텁니다.
청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들도 두말할 것도 없이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청년부가 30명이 넘죠, 지금. 그런데 서로 섬겨주려고, 서로 봉사하려고, 서로 섬겨주고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오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예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넘쳐야 돼요. 네,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의 증거는 사랑이에요. 네. 옛날에 완도에 제가 아는 목사가 이제 집사였었죠.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그 집사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봉고차를 한 대 딱 사더라고요. 봉고차를 한 대 딱 사더니, 그리고 돈을 버는 대로 저녁이면 자기 교회 안 나가도 남선교들을 쫙 데리고 가서 항상 모로 사맥이니까 자연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옥균 장로가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김인환 목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하시더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가장 오지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오지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김옥균 장로님이 그 김인환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거기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그럽니다. 불이 나서 증축을 다시 보수를 하는데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시면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조은행 옆에 가서 카드로 긁어서 이빠이 긁어서, 이빠이가 30만 원이에요. 긁어서 드리면서 가서 보수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그래서 가서 보수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주정뱅이요, 투정하는 사람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이요, 능멸하는 사람이요, 자기만이 똑똑한 사람이요, 대통령도 필요 없는 사람이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아주 완악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악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섬겨주는데 1등 가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친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친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아낌이 없는 거예요. 네. 선교는요, 누군가 오면은 선교는요, 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좀 인색해요. 어른 선교들은 아이들의 선교만도 못해요. 우선 기관장들이 풀어야 되는데 기관장들이 풀지 않는 거, 이거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라도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서라도 같이 놀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만나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큰 돈 들여서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라,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심어야죠. 사랑을 심어야죠. 우리 오늘 귀한 말씀에서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들은 결과가 있고 선한 자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아무리 가만히 엎드려서 죽은 듯이 해도 남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넘어집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을 보면 그래요. 지금 이 국회에도 보면은요, 젊은 게 너무 깝죽거리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기자들이 대통령 직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기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아무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당이 지금 뭔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는 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제압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런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요, 악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것 없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것이 바보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이 바보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내가 무슨 남한테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또 숙제를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또 시련을 주십니까? 한동훈이가 그랬대요. 대학교 다닐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항상 1, 2등을 했었고 그리고 추장관을 통해서 좌천당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좀 좌절한 정말 인간의 시련이라는 것이 그게 2번 일생 동안에 겪은 시련이 2가지래요. 4번 좌천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그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사람이 냉철할 것 같지만은 굉장히 세상 친구들 만나면 세상에서 또 같이 잘 놀아주고요. 어디든지 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래요. 정말 평안을 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내가 바깥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장로님은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시험이 든다고. 시험이 올까 하노라고. 우리 시어머니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 든다고요. 그런데 집안에서 시험거리를 주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믿는 사람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악입니다. 악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 무슨 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이 악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못 그런 사람이에요.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은 우리에게서 없게 만드셨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사기꾼들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사기꾼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양심, 그런 것 생각조차 안 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무엇을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식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쌈박질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애비도 어미도 몰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지 않죠? 그러면 부모님은 호통쳐서 말리려고 하는데 부모한테까지 대듭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뭔 자식이에요? 악한 자식이죠. 그렇죠? 악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네가 네 부모를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저주하면 네 눈은 까마귀한테 쪼일 것이고 엄청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엄청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걸 아는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질 않아요. 또 부모님 계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 아빠가 계시니까 내가 큰 소리 안 쳐. 참을게. 라고 천난 자식이 다 중재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싸웠어도 안 싸운 척 부모 앞에서는 마음이 상해도 안 상한 척. 이것이 부모님은 그 자식을 보면서 참 좋다.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아빠가 만약 그걸 알았다면 저놈들이 말이야 주들끼리 한바탕 붙으려는데 내가 기침 한번 했더니 쥐죽은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그렇게 저러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아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로 본다면 문제아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애담이가 왔을 때 인사를 하래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턱을 지니 할머니가 들고 내가 들고 인사를 하라고 똑바로 보라고 어깨를 잡고 해도 그냥 고개짓을 하면서 굉장히 대인기피증이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원에 가서 오늘 노는데 보니까 실로폰도 혼자 치고 혼자 좋아서 방방 드럼 치고 혼자서 교회 와도 좋아라고 인사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이 떠나가고 선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만과 거만과 교만은요,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주님 앞에 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결국은 하던 사람은 결국은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려요. 다른 것들에 미혹의 영들이 채갑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악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쳐서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부서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화평을 좋아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는요,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흠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거 개의치 않고 주님의 길, 주님의 복음, 주님의 행함을 그대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인기피증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본이 되고 빛이 되고 덕이 되세요. 가정이라는 것을 왜 두셨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조그만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무엇을 가리키려고 했냐면 적은 나라예요, 가정이. 적은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선과 악을 배워서 실천해서 나와서도 교회에서도 그걸 실천하고 더 나가서는 빛을 발하고 명철함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밤낮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잘해야지, 가정에서부터 실패한 사람은요, 인생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악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악이 없어져야 돼요. 네. 악이라는 거 뭐예요? 가정에서 악은 뭐예요? 우리 김신영 원사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그거 하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기 싫어요. 난 질려버렸어요. 하지 마세요, 장로님. 하는데도 계속 그런 같은 일을 번복하면서 김신영 원사님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조정할게. 그러면서도 같은 일을 하면은 김신영 원사님이 주장로님을 볼 때 악하다고 보겠어요? 선하다고 보겠어요? 악한 거죠. 네. 남의 마음 따윈 생각 안 하고, 남의 감정 따윈 생각 안 하고, 남의 기분도 생각 안 하고, 자기 한 몸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의 상함을 모르고 혹은 아내가 남편의 상함을 모르는 것도 악함이에요. 우리 이 장로가 성경 박사라 그랬잖아요. 성경 박사인데 제가 조금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상하면, 성경에는요,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아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한쪽 눈만 보고 봤어? 한쪽에는 또 그런 말이 있잖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분 상하는 건 생각 안 해? 성경을 보려면 한쪽 눈만 보고 뜨고 보지 말고 양쪽 눈을 다 뜨고 양단간의 성경의 말씀을 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한 거네요. 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거네요. 나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했고 당신에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네. 성경을 알기 전에는요,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다퉜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나서는요, 불안도 불평도 없어집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도 또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죠,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에서도 악과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은 떠나가고 선만 있습니다. 예. 얼마나 선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으면 우리 이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다 왔어요. 선한 사람의 결국은요, 살아있을 때도 주 안에서 평안했고요, 날마다 웃었어요. 그분은 날마다 허허거렸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 걸 알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쫓아와서 사례비 주는 거 반으로 뚝 잘랐죠. 잘랐는데 내가 정말 답답한 인간이다. 목근육에 풀칠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먹기 위해서 목회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벌어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백내장 장로님이 당뇨로 인해서 눈이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만난 나가면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다 보니까 물어주는 돈이 더 많아. 그래서 관두라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계시고 운동이나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주셔요. 돈을 벌어다가 주는 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벌어다 마누라한테 주는 맛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가니까 50만 원을 가지고 저를 받으려는 거예요. 돈을. 목사님은 돈이 있어야 된다. 어딜 가든지 돈이 필요하다. 목사님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안 받겠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힘껏 살아. 주 안에 주님이 주의 종은 굶기지 않는다.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관둬라 그랬더니 내 사례비도 받는 것도 참견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쫓아다니면서 막 돈을 받으세요. 이 돈을 받으세요. 노래를 불러가면서 국악을 불러가면서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가사를 응용해가지고 막 받으시라고 웃으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때 박 권사님이 오셨어요. 박 권사님이 오셔서 장로님 뭘 그렇게 쩔쩔매고 목사님한테 다니세요? 뭘 받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권사님 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안 받겠다 그래요. 저 권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이 돈 좀 전해주세요. 권사님 기억나시죠? 예수 믿으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는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 잘 못해주면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요 더 성경 읽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은혜 생활을 하세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은혜 생활을 더 하면은요 그걸로 만족해요. 은혜 생활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주면서 띵깡이나 부리고 악하게 그렇게 사람 마음 상처 나는지도 모르고 피 흘린지 모르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지만 자존심 있나? 자기 상대는 자존심이 없나? 자존심을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크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악이에요. 못해주면 못해주는 것만큼. 우리 김상구 장로님이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저를 데려가시면서 우리 은경 집사님이 순종, 남편한테 순종, 그것이 제일 이쁘다 그랬어요. 그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의 그렇게 필요해서 만났으면은 서로 위해 보세요. 사랑이, 자존심 그거요. 버려도요, 개도 안 먹어요. 벌러지도 안 껴요. 얼마나 인간의 자존심이 쓴지요. 성경에는 그게 독국물이라 했어요. 너무 쓰다 그랬어요. 죄는 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러지도 기도원에 가면요 쓴 데는요 벌러지도 안 껴요. 아시겠어요? 개도요 안 먹어요. 여러분 나의 그 쓴뿌리를 오늘 제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악입니다. 나부터 가정에서 화목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아이들 기르면서요, 우리 상철이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맨날 그냥 교회보다는요 그냥 세상 일에 바빠요. 예. 왕성이는요 지소방이 안 나오면은 안 나와요. 늦잠 자느냐고. 그러니까 속이 타죠 제가. 그 왕성이한테 제가 바라는 건 뭐가 있겠어요.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믿음 생활 하나야. 믿음 생활 하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믿음 생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아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속이 터져도 상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전달해 봤자 상대방 마음만 상하니까. 상철이한테는 그러죠.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임마 매일매일 너를 도와주시니까 살지. 임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알았어. 맨날 잘못했다고 그래요. 맨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5월달 지나면 시간이 날 거야. 선거철에 선거 끝나면 시간이 날 거야. 선거 전에요. 아파트 앞에 집 앞에서 나오는데 골목에서요. 엄마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그런 줄 몰랐어. 어떤 시커먼 새끼가 머리는 개기름이 흐르고 아주 그냥 더러운 놈이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엄마 아들 나 상철이.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내 아들이 메뚜기 새끼 같은 애. 에? 아이고 이놈아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엄마 나 선거날까지 바빠. 엄마 교회에 벌써 얘기 나올까봐 벌써 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선거만 끝나면 시간이 날 거야. 그러면 열심히 다닐게. 내가 이렇게 속아오기를 10년 이상 속았어요. 네. 그래도 맨날 잘못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일할 때는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 대신에 기도하고 살아라. 네. 기도는 당연히 하지.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왕성이도 야 하나님은 네가 나 좋아서 하나님 믿지? 하나님을 모르지? 그랬더니 어머니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뭐예요? 성경 안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입안에 혀같이 놀아도 예수 믿는 새끼가 이뻐요? 예수 안 믿는 새끼가 이뻐요? 네? 믿는 사람이 이뻐요. 자식이 아무리 나가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집안에서는 애비를 믿어주는 게 이쁜 거예요. 인내함이 어디서 와요? 믿어주니까. 아시겠습니까? 인내함이 뭐예요? 결국 인내의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집안에서도 제발 사랑하십시오. 제발 아껴주세요. 악한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조금만 양보대로 하면요 악은 떠나고 선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끝이 좋습니다. 끝이 복이 있어요. 근데 악한 열매는 끝이 복이 없어요. 슬픔과 탄식뿐이에요.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승함을 볼 때마다 신앙인들은 화도 날 때가 있고 원망도 들을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약함인 줄 믿습니다. 유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의로운 길로 정해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로운 길의 결국은요 평안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평안해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치고 망하는 가정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치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와도 함께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다 풍파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어르신들이 살아오는 시절에는요,
얼마나 여자들이 한을 가지고 살았으면 한 많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남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하나님같이 컸는지요. 눈만 부릅뜨면요, 그냥 쥐구멍을 찾는 사람은 싸움이 없는 가정이고, 왜 눈을 부릅뜨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덤벼드는 가정은 냄비가 날아가고 상다리가 날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를 구박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포악스러웠죠. 정말 악했죠. 그 악의 결과가 뭡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결과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더 비천해지는 시대고 여자가 더 상위권에 오르는 시대가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시어머니들의 위세가 너무 하늘을 찔렀죠. 저는 외아들의 외며느리입니다. 나는 절대 딸들을 외아들한테 시집을 안 보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요. 나도 아들 하나 낳았으니 뭐 며느리 외며느리죠. 장담도 못하는 일이고요. 그러나 저는 시집살이 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내 며느리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내 며느리의 장점만 보겠다. 내 며느리를 내 살같이 아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며느리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시어머니가 한 세대를 지나기 전에 시어머니 꼴이 어떤 꼴이 됐습니까? 시어머니가 제대로 시어머니 소리를 못 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악을 심었더니 결국은 뭘 거둬요? 여러분, 자기가 아픔을 겪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악을 거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악인의 생명은 결국 자기를 해할 뿐입니다. 악인은 결국 엎드려져서 소면당할 겁니다. 없어집니다. 요즘에 한 세대로 가기 전에 남자들의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지금은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요, 월급쟁이들 월급 봉투 못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옛날에는 누런 봉투에다가 월급 봉투 가지고 와서 월급 타는 날은 왕자 대우를 받아야죠. 월급 받는 날은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고, 마누라는 그날 벌벌 기는 날이고, 남편의 비율을 다 맞춰주는 날인데, 그걸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월급을 이제 통장으로 보내죠. 그렇죠? 통장으로 나가서 남자가 삥땅 뜯을래 삥땅 뜯을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악한 세월은 결국 악으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해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고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도 하지 마세요. 제인 씨가 얼마나 지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5분 메가폰 끼고 소리치고 껐다가 5분만 하고 또 끄고 그러면요, 법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악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압을 안 한다고 해서 이제는 오늘인가 내일부터는 박근혜 집으로 가서 또 그런다고 합니다. 좌파들이. 결국 오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 가져오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부터 사랑하시라니까요. 가정에서부터 이해하시라니까요. 가정에서부터 날 버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평화를 주라니까요. 평화의 도구들이 되십시오. 네? 악인은 자기의 악을 인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 스스로 넘어지죠. 네. 가만히 둬도 94세 잡신 영감님의 젊은이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니까 다 가더라고. 다 가고 없어. 그러더랍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가고 없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송혜 씨는 엊그저께 소천하셨죠? 전국 노래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즐거움을 안겨줬는데 그분은 건강하게 며칠 앓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소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장동원인가 그 조그만 애 있잖아요. 가수, 인기 가수. 걔가 억대를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꼭 고쳐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달라고. 근데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국가에서 정말 별 하나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은요 항상 살아생전에 가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요 자기 아내한테 미안하대.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대. 여러모로 아내한테 불편을 줬어도 아내가 한 번도 참 싫은 소리 안 하고 봐준 것도 고맙고 아내한테 항상 미안하다. 여러분, 아내는 자기 몸의 반신이죠. 정말 알아야 돼요. 남편들은 정말 알아야 되고 아내들도요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자식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남편들도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하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보물이었구나 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지면요, 누구 하나 죽어지면요 못한 것만 생각난답니다. 세상에 재물 가지고도 악한 사람을 봤어요. 우리 이장로 선배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분은 돈을 잘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줬는데 밤낮 돈이 없다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어쩌다 나오면 쓰레빠 신고 나와서 남자가 흥신소를 풀어서 뒤를 쫓아봤답니다. 다른 서방이 있으니까 그 서방한테 돈을 뺏기는 거지 하고 흥신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흥신소로 인해서 뒤를 밟아보니까 시장 가서도 콩나물 하나라도 더 얻어 올라가려고 남자도 없더래요. 오히려 남편 오기 전에 어느 공장에 가서 이고 지고 양쪽에 들고 그러고 와서 부업을 남편 없는 시간에 하더라는 거예요. 댄추 뛰는 거를. 바바리에 댄추 뛰는 거를.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남편이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않고 처갓집에 주나 보다. 누구라든지 도우면 되지.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맘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일찍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한테 돈 벌어다 주는데 밥상은 왜 이 모양이고 옷은 왜 못 사 입고 맨날 구박한 것만 생각나더래요. 잘해준 건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래요. 그 싱크대 앞에 가서 뭐를 하는데도 여보 어쩌고 그러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아내가 없고 이미 죽었는데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래요. 아 이거 아내 생각하다가 내가 또 금방 죽겠다. 내 목련병 걸려서 죽겠다. 정신질환 되겠다 해서 기분 전환한다고 전부 다 옛날에 내루 있잖아요. 연탄불 뗐잖아요. 전부 다 뒤집어서 집을 수리를 하는데 장판을 담요를 깔아놓잖아요. 항상 뜨뜻하게 담요를 들으니까 장판이 다 탔고요. 장판을 들어보니까 탄 곳에 돈은 가랑잎이 돼가지고 수북히 다 부서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벌어다 주는 돈을 보고도 못 쓰고 죽어서 맨날 독하고 악한 년이라고 맨날 죽은 다음에도 욕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끼고 참 그래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쓰질 못하고
참나 상대방 속색인 게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은행에서 바꿨다지만 제가 그 주변을 떠날 때까지도 그분은 세장가 가셨지만은 악하다고 그럽니다. 악하다고. 악하다는 단어가요, 뭐 별것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요, 별거 아닌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자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누가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알았어 하지만은 속으로 미워해요. 결국은 그건 악은 깨우치지 못한 거고 손을 잡았어도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 동안뿐이다. 사악한 사람 있잖아요. 악인이 자랑하는 것도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요, 32장에 보면 나중에 다 태워버린대요. 우리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 패역한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패역해요. 패역해. 자, 우리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에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랬죠? 스올의 깊은 곳까지는 불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네? 불지옥. 뭐 때문에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패역함을 떨고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고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뭘 더 사랑해요? 자기의 마음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기분만 알고 기분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땡깡 부리는 사람. 내가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도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보게 만들겠다. 악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을 내릴 때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불 속으로 들어간다. 깊은 웅덩이에서 불이 솟아오를 것이고 그 땅과 네가 가진 땅 그리고 소산 모두 삼키며 그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없어져요. 악인의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신명기 32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을 그들 위에 붓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벽돌 쌓듯이 재앙을. 티끌을 뭉치듯이. 여러분, 건조기라는 그 물건을 보면은 빨래 건조하고 나면 가끔씩 가다 그 건조기에 먼지를 털어주죠. 엄청나더라고요. 그거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건조시키는데 웬 먼지가 그렇게 많이 차는지 그것처럼 끼는 먼지, 쌓인 먼지처럼 재앙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 온다 그랬죠. 지금 이제 또 그게 유행병으로 온다 그랬죠. 집에서 청결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서로 받지 않도록 악이라는 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 위에 쌓았는데 무슨 재앙인가 2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줄이죠 먼저, 그렇죠? 그리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에 이와 같이 티끌에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원숭이 두창 같은 거죠, 그렇죠? 짐승들의 독을 보낸다는 것은 원숭이 두창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아요. 지나가요. 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악해서 악한 벌을 받지 마시고 악한 재앙을 쌓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겼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멸망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했죠.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죠. 경합을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가물음이 혹합니까? 그런데 제단을 쌓으면서 바알 선지자들 보고 먼저 제단을 쌓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외쳐도 바알이요 외쳐도 신이 대답을 안 하죠.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너희 신이 혹 외출했는지 혹 주무시는지 어찌하랴? 더 소리 질러봐. 더 소리 질렀는데도 안 되자 그들은 자기 몸들을 자액을 하죠. 막 몸을 긋잖아요. 피가 철철 흘러 막 그댑니다. 여러분 결국 멸망하죠. 몸을 그어서 피를 흘렸는데도 엘리야는 한 번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다 450인을 다 죽였어요. 4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를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어보세요. 제발 좀 잘 좀 믿어보세요. 네. 우리는 우리의 대가 아니래도 우리 후손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해서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 후세들은 그런 삶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인의 결국 멸망인데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악한 자들을 보고 비교를 하면서 불평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아가 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패악한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인 자기 악을 자기 재앙을 쌓아놓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인하여 짐승에게 있는 전염병도 옮긴다고 말씀하셨고 불화살이 없어지도록 다 타서 소멸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세계 도처에 아버지 전쟁 무기를 다 쏘기까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아났겠습니까? 재력을 가진 자들은 그때 가서 바위야 날 좀 가려다오 산들아 나를 가려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없고 바닷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헛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바로 세우는 평안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누구든지 다 가정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인에 박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